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주고에 실린 말씀 제목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다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했다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자막만 바꿨어요. 자막만.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가운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몰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렇게를 소리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느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제자들도 거기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제자들도 막 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장면을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다윗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들고 올 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가서 들어올 때 막 다윗이 신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쳐가지고 너무 품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품이 없는 죄를 막 옆에 있던 아내가 왕이 품이 없게 그렇게 추냐고 할 정도에 막 기뻐가지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아마 더하면 더 들어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찾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고,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여러분 상상이 좀 되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사실은요 그 본문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니까 바로 이어서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제가 딱 들었어요. 얼큰 때가 됐구나. 신난다. 우리가 기다렸더니 이제 그동안은 왜 예수님이 숨죽였는지 모르는데 왕이 오셨대. 왕이 오셨어. 드디어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부와 명예와 그들한테 고생했던 모든 것이 그냥 이 순간에 싹 없어지는. 그래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길 이때를 기다렸구나.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이제는 클라이막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입성해서 비록 나귀는 탔지만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 무슨 생각하는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연 설명.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부연 설명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영광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알의 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요, 요한복음 32절과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환호하는 그때를 그 지점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죽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실제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드러나는 실제는요, 죽음의 때입니다. 생명을 잃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고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뭐라고요? 환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게 당시의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은요, 정말 어려운 죽음은요, 어둡고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물론요, 우리들이 하는 고민과는 다를 수 있었어요. 아마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 여러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이제 내일이 내 죽음의 날이다. 여러분 알고 우리가 산다고 보세요. 1년 후 오늘이 내 죽음의 날이다. 아마 그러면요, 엄청난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날이다. 오늘 저녁에 있다가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끔찍한 때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 끔찍한 때가, 그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27절 후반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 내가 이때 이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 고통,
두렵습니다. 죽음 또한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결국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로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고난이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영광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때를 말합니다. 영광이라 하면 높은 명예와 지위를 말합니다. 영광이라 하면 부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영광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을 향한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삶 속에서, 또 지금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삶이 쪼달리고 시간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이 명하신 이 땅을 향한 나에게 분부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영광이냐? 예? 기억해라. 무엇이 영광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영광의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제가 지금 성공하지 말아야 하나님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큐티 본문 가는데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요, 교만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날에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만 삶을 쏟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살리라. 그리하면 내가 돌이키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길을 내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활동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무리가요, 우리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핵심적으로. 그렇게 뭐 많은 수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자부심이 있었고요, 자기들은 정통이고 율법에 바로 섰고 학문에 섰고 자기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셔요. 실제 칭찬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예수님과 대적해갖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슈를 보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 예수님과 싸우는 중요한 이슈를 보면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느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율법에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목사님 수준 떨어지는 질문을 왜 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심을 봐야 되죠. 아마 속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중심을 봐야죠. 중심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중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실제로 출애굽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먹을 것을 다 구입해 주시더니, 구입해 주셨다는 좀 이상한가요? 준비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늘 풍성해 주시던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 것은 그 전날 모든 것을 예배해서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뭐예요? 은혜로 지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따라서 지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아픈 자들을 고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건데, 사랑을 나누는 건데, 은혜로 살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님, 너무 쉬운 거를, 요즘은 고민도 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은혜죠. 은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결국은 똑같은.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잘 아는데,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목적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엉뚱한 것이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복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내 꿈 쫓아 살기, 내 소망 쫓아 살기, 내 비전 쫓아 살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옥에 갇혔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혀 사실 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일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좀 전도하러 다녔는데 왜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못하게 합니까? 왜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저를 박해합니까? 왜 이단에 와서 우리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말하게 합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목적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는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에 맞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욕합니다. 떠나갑니다. 실망합니다.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특별히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따라가게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세요. 결단.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찾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일부러 고난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잘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가치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는 생사복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살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시기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요 나를 신뢰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그런 시스템으로 가요. 나를 신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나를 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거를요, 이 부족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내가 진짜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나를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러면 그래 난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예수로 산다고 생각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면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진짜 죽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를 죽을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뒤에 부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쁘려고 내가 살아나야지. 내 꿈 나의 꿈 그럼 기쁘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진리를 깨닫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들 누굽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그들과 싸울 때 고난의 순간 닥쳐왔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계적인 문제들이 재정적인 문제들이 내 앞에 많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안 됐을 것이다. 나는 죽어졌더니 내가 죽었더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컨대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여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세요. 죽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끝이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하는데 고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 죽었는데 나한테 오는 그 미움과 화살과 고통과 관계적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힘이 있겠느냐? 난 그저 예수만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된다. 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 부르신 목적,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의 손을 또 흔들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꼭 기억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손을 흔들고 바라보는 이 소망은 엄격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부르심에 대한 소망. 우리 지명하여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정말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소망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의 소망만 우리가 품고 살지 마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품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을 품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소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려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이 땅의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대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 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미리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가지고. 그것이 땅에 심겨 썩으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 우리 어려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제대로 썩어지기 위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망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데요.